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안겨주었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찾아왔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떠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질 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서운함, 혹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인연의 흐름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좋든 싫든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와 가르침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연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며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스쳐가는 인연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조차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얽혔던 마음이 풀리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부모 형제와의 인연,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 배우자와의 인연, 내 존재 이유와도 같은 자식과의 인연,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와의 인연, 직장에서 만난 동료나 선후배와의 인연,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은인,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낯선 사람과의 인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감사와 원망 등 온갖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예기치 않게 끝나버리거나 혹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이 사소한 오해로 깨지기도 하고 금지옥엽 키운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치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빈자리에서 오는 상실감과 그리움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괴롭혔던 악연 때문에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의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인연을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인연법, 즉 연기법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관계를 맺으며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짧게 표현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무수한 원인들과 현재의 여러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찰나의 스침조차도 수많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조건들이 결합되어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더 이상 우연이나 행운, 불운 정도로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좋든 나쁘든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고 그 안에는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넓은 바다에 수많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파도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조건, 물이라는 바탕, 그리고 바다 및 지형 등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의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잠시 그 형태를 유지하다가 이내 부서져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 파도와 같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들이 만나 특정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인연은 잠시 머물며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 배움과 같은 경험을 안겨주고는 이윽고 인연이 닿으면 파도가 부서지듯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어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와 해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어떤 파도는 거세게 몰아쳐 바위를 때리기도 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파도가 결국에는 바다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연 또한 결국에는 삶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도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파도를 일으키고 잠재우는 더 큰 바다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제 이 인연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좋은 인연들입니다. 나를 아껴주는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은 인연들 말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내가 과거에 지은 좋은 업, 선업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 이루어진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일수록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223개송에서 성냄을 이기고 성내지 않음으로써 악을 이겨라. 인색함을 베풀므로써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써 이겨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좋은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일수록 있을 때 잘하라는 말처럼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 즉 악연이나 나쁜 인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속이거나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면 우리는 대개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 사람을 피하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법구경 3, 4, 5 개송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나를 해쳤다. 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원한이 쉬지 않지만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원한이 그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버릴 때만 비로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휘말려 내 마음까지 똑같이 분노와 원망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마음 공부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은 업 때문이구나. 저 업의 과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저럴까. 안타깝다. 이렇게 상대방의 문제를 그의 몫으로 돌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악연 속에서도 내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은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하고 떠나간 인연은 아쉬워하며 그리워하고 나쁜 인연은 어떻게든 빨리 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재행무상,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재범무화. 따라서 인연 또한 생겨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곁에 붙잡아두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세게 움켜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듯이 인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210개송 유사 의미 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정을 끊고 냉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이나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연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흘러가지만 억지로 그 흐름을 막거나 거스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바라보며 그 흐름에 지혜롭게 몸을 맡기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떠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쉬움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 역시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슬픔과 그리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간 인연은 그 인연의 시간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에 감사하며 편안히 보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더욱 충실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홀로 굳건히 서는 자세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연을 소중히 하되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인연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이 3가지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준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악연에게조차도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지, 그 힘든 경험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지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원망이나 미움 대신 감사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만났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짧게라도 감사한 점을 생각해보거나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인연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 변해버린 관계에 대한 서운함, 혹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것이 집착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마음이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특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남은 기뻐하되 헤어짐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옛 스님들의 말씀처럼 인연에 오고 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여기 현재의 인연에 충실하기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후회나 미래의 인연에 대한 걱정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혹은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기 등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에는 더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지금 여기를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며 현재의 인연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이라는 실들이 엮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옷감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운 빛깔의 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칠고 어두운 빛깔의 실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들이 모여 비로소 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의 실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의 실은 감사함으로 더욱 빛나게 하고 힘든 인연의 실은 지혜로서 잘 다스려 오히려 옷감의 무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무엇보다 인연이라는 실 자체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은 옷감을 이루는 재료일 뿐 옷감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인연법과 무상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셨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고 싶다는 다짐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거나 떠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와 같이 짧게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다짐과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